네, 전주 남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청년부 예배, 그동안 약 1년 반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청년부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또 본당 3층에 또 리모델링해서 마련된 우리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짧게 주일 말씀 영상으로 계속해서 내보내는 일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각자 위치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마음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눴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너와 함께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간 계속해서 우리가 성서 속에 나타난 신약 공동체 흐름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구약 또 신약 안에 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공동체로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리매김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 공동체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이 구약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장해 가자면 혈연, 부족, 한 민족의 개념들로 나타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C 시전, 기원전의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쉽게 말해 약육강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을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연합하고 뭉치고 또 세력들을 만들어 가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싸움들, 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제일 말단의 그림인 가족에서부터 가족으로, 그리고 친척이나 혈족으로,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면서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외세로부터 자신은 물론 이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해 갔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 기록된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과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특유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탄탄한 가족의 또 형제로 뭉쳐진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그 끈끈함이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35절을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이라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형제입니다. 동포이고 동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떻게 어려움들, 문제들을 고민하고 극복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경제구조 속에서 어떠한 체계, 이것을 초월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자는 수익을 내고 재산을 불리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자에 대한 수익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도 어떤 이런 이자의 방식을 통해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사업을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죠. 하지만 잠깐의 이익, 그 순간의 이익은 없을지라도 바로 그것보다 중요한 것, 형제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감히 그들을 감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를 대한다면 이러한 마음들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돕는 일에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을 규합하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한 가지 더
그들을 뭉치게 하는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도 어떻습니까? 1에서 4계명까지를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님과 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유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목표와 이념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전달해 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목표와 이념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는 오늘 이 시대와 함께 고민하면서 더 세련되게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 네트워크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 상이든지 어찌됐든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냥 개개인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날 구약 시대처럼 애후로부터 물리적으로 몸을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힘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방면의 어떤 공동체적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함께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나와 관계없이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형제와 동지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그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고 어떠한 상황이든 함께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은 공동체의 삶이자 목표와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동체성을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지속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